야곱에게 그 12아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손자 2명을 아들로 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2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고, 야곱은 많이 이렇게 기진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힘을 내서 이 요셉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번성하라 하셨고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의 2아들은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1절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 원래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이제 차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야곱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마치 루벤과 시몬처럼 비록 손자지만 아들처럼, 그들은 이제 나의 소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기를, 라헬은 에브라스에서 장사했다. 이제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인데 거기 그 길에서 장사했다. 아마 이 구절이 왜 나오는지 정확치 않습니다. 아마도 라헬이 일찍 죽어서 만약에 라헬을 통해서 만약에 아들이 많이 생겼다면 손자까지는 안 받아도 어쩌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그가 일찍 죽었고, 그리고 이제 너의 그 2아들이 나의 아들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장자가 원래 그 소유의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원래 결국 2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맏아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절 2절 보면 루벤이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장남이지만 그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니, 이렇게 돌아갔으나 이렇게 돼 있죠.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 이 2아들을 12지파에 넣겠다는 얘기는 장자권이 글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자를 8절부터 48장 마지막 22절까지 손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이것은 다시 하나의 절차죠. 양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절차, 정체를 확인하면서 이들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2아들을 데리고 나갔더니 내가 네 얼굴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했는데 네 소생까지 내가 보게 됐구나. 그리고 이 요셉이 우스로 자기의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좌수로는 므낫셋을 이렇게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야 반대가 돼서 야곱의 우스로는 이제 므낫셋을 축복하게 되고 좌수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도록 자기가 이렇게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한쪽에 그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좌수로 므낫셋을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거? 오른쪽 왼쪽 지금 구분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원래 따지면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셋을 이쪽으로 해갖고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도록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셋은 이쪽으로, 므낫셋을 이쪽으로, 그리고 에브라임을 이쪽으로 끌고 왔는데 야곱이 반대로 에브라임을 이렇게 하고 이제 므낫셋을 이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몰라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것을 보고 17절에 손을 옮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둡더니만 그렇구나.
손을 옮기고자 했지만 굉장히 야곱이 아마 그 옮기려고 할 때 별 생각, 이거 이상하다고 옮기려고 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허락지 않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17절에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 에브라임이 항상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라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더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손을 옮기고자 했지만은 야곱은 허락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죽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나는 너희에게 더 준다. 땅을 더 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빼앗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이전에 그 세겜에서 돈을 주고 산 것, 이제 물론 그걸로도 볼 수 있지만 그거 장차 저들의 죄악이 관영함에 따라서 그것을 정복하고 얻을 땅을 예언한 것이다. 이 아모리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이전에 그 시므온과 레위 등이 잔인하게 정복했던 그 땅. 그래서 실제로 그 요셉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세겜에 묻히게 돼요. 그래서 그거가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래의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뺏은 땅 중에 더 많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눈이 침침해서 잘 못 보던 야곱이지만은 오히려 눈이 밝은 요셉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장자 차자를 구별해서 안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러한 종교인 것을 여러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논리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간 자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 그래서 계시의 종교죠. 인간의 이런 관례에 따라서 장자, 차자 뭐 이런 보통 장손에게 축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례에 따르는 인간의 어떤 제도 틀이 아닌 하늘의 틀에 맞추어서 지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관습들, 습관들, 우리 항상 거기 얽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습관, 하나님의 관습, 하나님의 뜻, 여기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게 좀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인의 이런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술을 안 먹고 고스톱을 안 쳐도 왜 즐거운지 저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들은 절대. 그런데 마찬가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요셉과 지금 야곱 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오히려 눈이 침침한 야곱이 더 밝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계가 있어요. 신앙의 이런 세계를 우리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이런 좀 깊은 세계.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밝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지식을 줄 것이고 분별력을 줄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과 더불어 항상 이렇게 지내야 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걸 통하여 우리가 계시에 정통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원래 이런 거에 전공 아닙니까? 꿈이라든가 계시. 그러나 또 지금처럼 이렇게 모르게 돼요. 오히려 야곱은 늙어 죽어가지만
그의 이러한 영성,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확실히 지금 젊은 요셉보다는 나이 많은 야곱이 훨씬 더 어떤 다른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깊이를 사모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계속 깊은 부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장차 나타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만 이 아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같이 지금 3년 했고 5년 했고 10년을 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맹을 바라리라.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다윗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는 하나님에 따라 달라요. 깊이를 더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더 한없이 좀 이런 깊은 세계, 저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 좀 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예배드리고 형제자매 교제하고 뭐 이런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깊은 세계가 있다고요. 이 깊은 세계를 한없이 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깊은 세계를 사모해.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재밌는 모습 보게 되는데, 사실 야곱은 자기가 현재 소유하지도 않은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넌 좀 더 줬다. 자기 뭐 지금 그저 배고파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기근 때문에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빌붙어서 사실 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한테 더 준다. 그리고 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요셉은 어떻게 하든지 장자를 더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하지도 않은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내가 일부를 너한테 더 주겠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죠. 제가 이거 생각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전에 교대 가서 그 얘기 한번 했죠.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교대 그 스탠드를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여기다 이제 잘 좌석을 꾸며갖고 수만 명, 수십 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기 보이는 건물들을 이제 성경학교 그런 건물로 쓰겠다. 내가 이러니까 그 얘기 한번 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만약에 그러면 자기 조금 얻어 쓸 수 있겠냐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 저도 그때 얘기하면서 약간 제가 좀 웃음은 아니죠, 이건.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자기가 뭐 지금 여기 와 있으면서 자기는 생에 돌아가지도 못할 그 땅인데, 거기는 지금 버젓이 거기에 많은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그 중에 이쪽을 너한테 더 준다. 이런 모습들. 이게 사실 이거 보면 믿음을 빼면 이거 아무것도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 빼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게 있으면 장난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 불러갖고 다 지금 내가 미국 땅 하나씩 이렇게 뭐 저쪽 네가 더 갖고, 야 네가 들어가자, 야 너만 이렇게. 그러면 되겠어요. 장난, 무슨 게임? 땅놀이 게임? 믿음을 빼면 이건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우리의 이런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은 뭐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 가장 중요한 약속 뭡니까? 우리 생을 마칠 때까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목자로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큰 불행 당해서 슬퍼도, 또 불치의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의 부도 위기에 쫓긴다 할지라도, 또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끄는 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낙심한다거나, 낙심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한 거, 이런 것들, 이건 너무나 반기독교적이에요.
그 우울한 이유가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들은 다 이렇게 되는데 나만 혼자, 뭐 이런 생각들. 또 내가 기껏 또 이렇게 살아오지만 뭐 나만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다 축복받는데 나만 좀 못한 것 같고, 이런 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우울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아무도 낙심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현재의 상황이 안 좋아도.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아도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서러워하거나 힘들어해서는 안 되겠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읽으세요. 믿음의 그런 역사들. 우리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제 바라기는요, 이런 상황에 따라 좀 흔들리지 않을 단계로 좀 올라가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파에 그 상황에 따라서 항상 움직이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나는 항상 찬양하며 나는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도록 노력하세요. 내 신앙을 이대로 세상에 방치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 풍파에 휩쓸리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 믿기 전에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건데, 믿고 나서도 아직 예수님 믿기 전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목자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저 뭐가 조금만 파도가 오면 그냥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염려하고, 그런 여러분, 그런 좀 약한 자,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자,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견고해져야 돼요. 흔들림 없이 견고해서. 믿음의 인물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그런 이왕에 하나님 믿는 바에는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허약한 믿음 가지고 항상 이 움직이는 변덕스러운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번 딱 정해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한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죽기 전에 이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는 것입니다. 야곱이 49장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약간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아, 또 이스라엘 같은 말이죠. 근데 좀 야곱이란 말이 있을 때는 약간 육적인 개념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약간 영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아들들을 쭉 이제 아들들에 대해서 거기 12아들에 대해서 28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죠. 12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허락하고 있는지, 그들에 대해서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갓사온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거 폐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불륜한 거. 그래서 그의 장자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아까 2배 상속의 의미로 요셉에게 가고, 그리고 그 장자의 리더십이 유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요셉이 이제 이 축복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아주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잘못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루벤 계열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사사도 나오지 않고 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역하던 고라 일당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한 번의 방종함, 이 방탕함으로 그는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게 특별히 뭐 딴 사람 형제 아닙니까 루벤은? 여기서는 이제 그 둘이 잘 붙어가지고 아주 정말 잘 붙어서 이제 그들은 사악하죠. 사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어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의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죠. 저주받으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다고 그랬죠. 시몬 지파는 처음에는 59,300명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 조사할 때 가장 적은 숫자 22,200명이 되죠. 남들은 5만, 6만, 7만 되는데 이 지파만 가장 적어요. 22,200명. 가장 약한 지파가 되고 아예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에서 이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따로 땅을 얻지 못하고 어땠어요? 우리 나중에 땅 분배할 때 보면 유다 지파의 유다의 경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 개의 성읍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들은 증가가 안 되고 나중에 남은 사람들이 그 약속된 땅 경계 밖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런 거고 레위도 마찬가지. 땅이 없죠. 거주할 몇 개의 성읍을 얻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 흩어져 산다고 그랬는데 흩어져 살았습니다. 다행히 레위는 후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살아서 그 지방을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게 되죠. 레위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땅이 없고 거주할 몇 개 성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럼 우리는 이 뭐 축복이 뭐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12아들이 이제 뭐였다고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 야곱이 죽는 순간에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뭐 머리에 손을 얹어 줬고 축복을 하면서 루벤 너는 타고나지만 너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 렘부 이렇게 잔인하고 악독하냐 너희도 흩어져 살겠다. 이게 축복입니까? 차라리 결석하는 게 낫지 이때 축복 자리에 어떻게 하든지 빠지긴 낫지 그걸 왜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이 이런 약함을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한 것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 지파들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레위는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좋은 얘기만 해야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는 참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 약점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약점을 인정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지적되면 넌 잘났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잘나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 지파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면으로는 고쳐야 되는 거구나. 우리 자기의 성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기 좀 기질은 누가 이런 자기의 좀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자기 혹시 잘못을 지적하면 발끈합니까? 아니면은 그걸 잘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는 서로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져서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죠. 조금 이렇게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제가 그런 얘기 듣기 싫거든요. 부담을 안기 싫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부담을 지라고 그랬어요. 서로 짐을 져라.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야단도 쳐야 될 건 치고 지적하고 그게 사랑이죠. 그게 형제고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좋은 얘기만 하는 거 그건 옳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단 그것을 이제 얘기할 때 화를 내며 얘기하는 게 문제죠. 화를 내면서 분을 하면서 그건 분노를 쏟는 자기 행위죠. 그거는 그건 분노를 쏟는 자기 만족이에요. 그거는 안 쏟으면 자기가 되니까.
저는 늘 얘기했어요. 그걸 내가 참고 말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내가 얘기는 하되 분노를 품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자기의 그걸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다. 사실 유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유다와 나중에 이제 요셉 이 두 사람이 중요한데 유다는 8절부터 무려 12절까지 길게 돼 있죠. 유다는 원래 이름 그 뜻이 찬송이란 뜻이죠. 근데 형제 찬송이 될지니라. 그래서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 아들들이 저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 유다 쪽에서 이제 이 왕족 형제들이 절하는 이런 그래서 계속 유다 쪽에서 이제 왕족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저들은 사자 같다. 9절에 보면 사자 같고 그래서 또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치리자 갖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실로는 장소 이름이죠. 장소. 원래는 장소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로라는 것은 이제 어떤 안식을 주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지팡이의 소유자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유다의 통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 통치자로 그가 오셔서 그때까지 모든 자 백성이 복종한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실로가 오므로 모든 백성이 결국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실로는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 앞으로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왕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또 실제로 거기 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아주 풍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원래 나귀가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어디 좀 다른 데다 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굉장히 귀한데 그에 비해 이렇게 맬 정도로 흔하다 이거야. 아주 포도나무가 아주 그러니까 과실이 넘쳐나는 걸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것은 아마 어떠면은 이 정확한 해석은 좀 어려운데 포도주를 이제 막 포도즙 틀에 밟고 막 이럴 때 그것에 의해서 온몸에 어떤 젖는 모습이라든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그 풍성함. 그 눈은 포도주이나 붉겠고 보통 구약에서 포도주하면 이제 기쁨을 많이 표현하는 건데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로다.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루벤에 가졌던 그러한 리더십이 유다에게 넘어가서 그 왕통을 이어받고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인 이스라엘 땅의 유대 민족이 유다 쪽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행진 때도 광야 행진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저 출애굽 이후에 그 행진이라든가 모든 것 전쟁이든지 항상 첫째로 나오는 게 바로 유다가 맞잖아. 유다가 제일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지휘자예요, 지휘자. 그리고 다윗이 등장함으로 확실하게 드러나 이게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나타나. 항상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 하면은 메시아와 연결해야 돼 항상. 그 후손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이렇게 많이 축복을 하고 그다음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실제 내륙이죠 스불론은. 그러나 해변에 거한다는 것은 내륙이지만 제비 뽑아 보니까 갈릴리와 그 지중해 사이 그 땅을 얻어서 실제로 저들은 해변에 많은 자원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무역의 이익을 실제로 얻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른다. 시돈은 그 페니케아인의 중요 도시인데 시돈까지 왕래한다 그거예요. 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여기서 강조는 이제 건장한 나귀다 이거예요. 병든 나귀가 아니라 건장한 나귀다.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이사갈은 힘이 있는데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래서 아주 힘이 있고 그런데 좋게 보고 아름답게 여기지만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로다.
이건 참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저들은 좋은 힘이 좋고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충분히 발휘를 못해서 어떤 고용인이 아니라 노예로서 살게 되는, 아마 이들의 어떠한 불성실이나 아니면 게으름 때문에 능력은 있으나 종노릇하는, 자기들이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이제 레아로부터 낳은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제 단이에요. 단은 라헬의 여종 비라의 첫째 아들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지파처럼 지탱하고 유지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나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악독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단. 실제로 그들은 라이스 지방 거민들을 악독하게 죽이죠. 저들이 편안한데도 가서 저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고 이유도 없이 적을 괴롭힌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거는 중간에 약간 한번 쉬면서 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또 이러한 자식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오직 주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아니면 자식들이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갓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첫째 아들입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주 용감한, 여러분 갓은 요단 동편에 살았던 자들이죠.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살았죠. 저들은 끊임없이 암몬과 모압과 계속 싸우면서 이 갓은 지키고 있었어요. 또 아셀에게서는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라. 참 이 예언 그대로 아셀은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이 제비를 뽑아 보니까 기름진 땅, 식량이 많은 곳으로 가죠. 갈멜사 북쪽 지중해 해안지대를 아셀이 얻게 돼요. 비옥한 땅을. 정말 이 예언 그대로 저들은 비옥한 땅에 가요. 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거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그러나 굉장히 칭찬인 건 확실하죠. 저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리고 아주 빠른 힘을 갖고 있다. 축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힘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난다. 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들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원천의 복과 샘의 복과 젖 먹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자손의 복, 햇볕과 또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또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 이 부여조라는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많은 축복을 이 요셉이 얻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유다와 좀 다르죠. 유다는 주로 이 어떤 영적인 면이 좀 많아 보이고, 여기서는 주로 이렇게 그냥 땅에 많은 복들을 좀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끝으로 27절에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그러니까 그 지파는 먹고 살고 잘 이렇게 강한 족속인 건 맞는데 그러나 이 좀 사악한 면이 있죠. 물어뜯는 일이라.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요 베냐민 족속에서 누가 있습니까? 에훗. 사사 에훗이 베냐민 족속이고, 또 사울, 요나단 이런 경우가 이 베냐민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이처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여기서 요셉을 얘기했지만 요셉에게 이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전달되는 것이죠.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나를 장사하라.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굴에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면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그래서 오늘 그 48장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그 자기 자손들을 이제 축복하는 모습이고 그는 그들의 이상이 묘하게도 그 지파 예를 들면 루벤이든지 또 뭐 유다든지 그들이 한 행동과 관련돼서 이상의 지파의 축복이 주어져요. 참 묘한 것 같아요. 결국 그 지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것이 이상의 그들이 대표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 지파 전체는 그렇게 살고 곡의 개개는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뭐 가게 흐르는 저주라든가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언적인 모습이에요. 그 지파가 앞으로 나아갈 모습을 보여주지. 그러나 각 사람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몇 가지 좀 살펴본다면 그 인간의 모습,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거기 이사갈, 뭐 단, 베냐민 이런 모습, 인간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고 또 동시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반응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루벤의 이런 방탕함, 어떤 이런 세욕적인 그런 아주 나쁜 음란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지금도 똑같고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말세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불리하죠. 쉽게 이런 건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면에서 아주 싸움을 해야 돼요. 특별히 청년의 때 우리 형제들은 더 이 음란한 것들과 방탕하게 가려는 거와 싸워야 되고 이 시대 분위기는 쉽게 말이죠. 쉽게 이런 음란한 쪽에 젖어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방탕한 거, 성적인 타락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오.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나는 즐거워하면 안 되겠어요. 그건 옛사람이 그래. 옛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 좋아하는 게 우리 옛사람입니다. 그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없을 때 어떠한 안 좋은 무슨 비디오를 본다든가 또 안 좋은 무슨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그런 거 한다든가 우리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 늘 마음속에 이런 방탕함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또 시므온과 레위가 왜 이렇게 저들이 이런 저주를 얻습니까? 저들은 바로 분노, 폭력,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분노는 언제든지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분노는 거짓처럼 나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거짓된 습성 아닙니까? 그게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 고치는 데는 참 어쩌면 세월만큼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세월만큼 고치기는 너무 그렇고 어떻게든지 빨리 그걸 줄여야 될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30년 동안 그랬다 그러면 한 3일 안에 고친다든가 좀 이렇게 좀 그래야지 세월만큼 근데 실제로는 세월만큼 가도 잘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된다면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거짓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분노예요. 분노. 사람에게는 미움이 있어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회의 같은 거 한다든가 우리 지금 다양스럽게 그런 건 별로 없지만 어떤 거 보면 회의하고 적대는 경우가 많아요. 회의하면서 내 의견을 누가 깔아뭉갰다든가 미워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도 뭐 여전도에 모여서 중요한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논의합시다. 그래갖고 거기서 다른 의견을 하면 이제 꽉 미워한다든가. 우리가 이러한 분노, 때로 이 분노는 가장 가까운 부모를 향해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장 가까운 친구를 향해서도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끼리도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분노가 마귀와 틈을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좋은 밭이에요. 분노. 저와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갖고 있는 누구를 향한, 때로 그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 남편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어요. 언니, 누나, 친구, 직장에서 분노. 시몬과 레위는 이 분노로 인하여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분노, 폭력 같은 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노에 대해 기뻐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이 분노는 아주 독이에요, 독. 분노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오늘부터 그를 용서할 군의를 하세요. 그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 따지면 그냥 다 밉지 뭐.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10가지 중에 하나도 맞으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딱 해보자. 다 틀리지. 그러니까 분노가 날 만도하지요. 그 정도면 날만 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간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 정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용서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항상 얘기하기 성경은 60만 대 1이잖아요. 60만 대 1. 만 달란트와 100대라니요. 그 60만 대 1이거든요. 항상 그걸 강조하세요. 내가 누구를 저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가 1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한 행동은 60만 정도. 그렇게 나쁘단 말이에요. 그걸 용서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잠자면 됩니까? 또 이런 얘기 하는데 또 틈을 이용하여 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 이런 거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또 이사갈의 경우는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갖고 있는 능력을 그는 발휘하지 못함으로 앞자리에서 섬긴다고. 15절에 앞자리에서 섬긴다. 그는 건장한 양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가 앞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게으름 같아요. 게으름. 그가 그런 능력이 있지만 여건보다는 여기서는 그의 게으름. 어쨌든 간에 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잘못. 꼭 게으름, 제가 이거는 제 생각엔 게으름이고 게으름이 아니어도 좋아요. 어쨌든 자기가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은사, 자기는 건강도 있고 얼마든지 주님 섬길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딴 때는 발휘하는데, 그걸 뭐 친구랑 놀러 다닌다 할 땐 그냥 막 등산을 간다든가 할 때 혼자 그냥 다 무거운 짐 들고 다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막상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상하게 뒤로 처지는, 그때 이상하게 좀 몸이 아프고 또 이상하게 그때 힘이 없고,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나눠주신 것들이 있어요. 각자 주신 명석함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걸 사장시키는 거예요. 이 머리 굴리는 건 놀 때만 굴리고 주를 위해서는 안 굴리고, 떠들 때는 그냥 이 하나님이 재능 말자간을 주셨는데 말을 되게 잘하는데, 그건 이제 친구들과 놀 때는 말을 잘하지만 전도하러 나갈 때 그냥 입도 못 열고 한마디만 그다음에 확 막혀버리고 말이지.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쓰지 않는 거,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고, 또 이 단의 경우도 보면 굉장히 그런 길의 뱀이고 첩경의 독사리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아주 기만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베냐민 같은 게 27절에 보면 그런 사악함이라고 물어뜯는 이리로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생활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중국 가서 그런 얘기했죠. 그 사람 안 믿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전도할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유를 안 믿었거든요. 가서 중국 사람 만나면 이유가 같아. 우리 편해니까 그거만 준비하면 되죠. 세계 공용어야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 여기서 준비하면 거기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인간은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방탕과 분노와 폭력, 어떤 자기 거를 발휘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이 조금만 애를 쓰면 벌써 영어도 잘할 수 있고 중국어도 잘할 수 있고 전공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발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게으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태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조금만 한 10분만 일찍 하면 다 될 걸 갖다가 그래서 그렇게 못함으로 탁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10분만 일찍 하면 우리가 이제 탁월할 수도 있는데 그거 게을러갖고 항상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럼 지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10시 반으로 한번 해보자. 항상 10분씩 지각하는 사람이 있다 봅시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을 좋아 10분씩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10시 반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10시 40분에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의 꾸준한 습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게으름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치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이번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한 달간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학생들 훈련하겠다 할 때 왜 한 달이냐, 왜 한 달 하려고 하냐면 좀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이게 한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지키자 그건 되죠. 좀 근본적으로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관학교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돼. 제가 육군사관학교 1년 있었다고 그랬죠. 가서 우리 상도들 지도하는데 그렇게 모범적인 애들이 딱딱 시간 맞추면 쫙다다다다닥. 근데 이제 광주 보병학교인가 거기 이제 딱 가잖아요.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한계죠.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게으름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신실함, 이런 충성스러움. 성령의 능력,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함과 기만적인 거 이런 거 우리는 버리고 항상 우리는 그래서 방탕하지 말고 근신해야 될 것이며 노하지 말고 우리는 친절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는 부지런해서 주를 섬겨야 되고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앞으로 지각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지각하는 거. 진실하시고 또 충성스러운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런 복. 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항상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옆이거나 아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댈 거 없어요. 오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자꾸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내 삶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좀 결핍된 것이 있습니까? 오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그냥 그 문제를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안 하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뭐 자기가 그걸 뭐 즐기겠다면 나도 말릴 거 없어요. 자기의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좀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좀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면서 항상 그냥 하나님 뭐 나는 뭐 이게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자기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사람의 비위를 맞춰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럼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자꾸 만나갖고 어떻게 좀 해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재정은 재물이라든가 또 내 어떤 앞날에 어떤 중요한 문제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거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형제자매들 결혼 문제 있죠? 지금 가을 또 요즘 결혼 시즌. 남들은 가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도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남들은 가는데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남들은 가는데. 남들은 가는데 나도 가야 되겠다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내는 자는 되는 거고 자꾸 남들은 가는데 또 누구도 간대더라. 전화를 차라리 받지 말자. 이런 방법들. 전화 안 온다고 그 사람 뭐 십장가 안 갑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시간 그런 거 끊을 시간이고 빨리 이제 배터리 타고 그거 죽이는 시간에 기도 한마디 더 하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요즘 뭐 직장 뭐 요즘 불경기에 뭐 취직이 어렵다. 그죠? 어렵죠 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본인이 게으르지 않다면. 본인이 게으르고 늦게 일어나고 말이죠. 기도 늦게 나서 알아봐야 될 것도 막 다 놓쳐서 막 거의 끝부분 가서 겨우 알아보고 말이지. 입사원서 빨리 내야 되는데 늦게 내갖고 막 제발 좀 봐달라고 그러고 막 예를 들면 사진도 좀 잘 찍어야 되는데 그냥 사진 없어갖고 급해서 그냥 집에 있던 거 아무거나 찍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하고서 그러고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히려 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지금 불경기나 불경기 아니다는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그걸 뛰어넘는 분이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께 좀 만약에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직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 있으면 그럼 어차피 지금 직장 안 나니까 시간 나잖아요. 그럼 기도원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도 이렇게 때로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일로 교회를 그만두게 돼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어려워서 기도원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우리 목회자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거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나.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 기도원 가서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이제 이런 게 간증이죠, 우리의. 저와 여러분 다 이 험한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에 앞길이 다 평평하게 뭐 은행 잔고가 충분히 있고 집도 다 장만되고 뭐 불경기라도 절대로 당신은 절대로 뭐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곳에 딱 들어가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는 매 새로운 상황에 접하게 되고 우리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져도 관계없어요. 또 좋아져도 마찬가지. 좋아져도 딴 사람 다 들어도 혼자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자꾸 확률에 걸면 안 되고 믿음에 걸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주님 섬기고 다 섬기고 나머지 시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직장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거 뭐고 다 필요 없고 직장 안 돼.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직장도 허락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걸 자꾸 뒤로 봐요. 뒤로 놓고 내가 직장이다 하면 직장부터 막 내가 또 뭐 나 결혼도 만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 주일날도 못 하면 광장에 돌아다녀야 되고 막 주일날도 못 더 안 된다니까요. 괜히 타긴하고 더 안 좋아요.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니까. 뭐 전도할 거 전도하고 해놓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안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고 행할 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더 나빠지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복은 항상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지금까지 얘기한 건데 또 이때 들으면 그렇긴 그렇지. 여기 이렇게 깨닫고 또 이따 이제 밥 먹을 때쯤 벌써 또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건망증을 위해서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까먹지 않도록 어디 손바닥에 적든지 좀 건망증 좀 적으세요. 왜 우리 그분이 허락하시면 다 되는데 왜 이렇게 좀 기도가 약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가 늘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점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유치해질까 봐. 이 거룩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점검하진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혼자 아무리 집에서 잘 안 되면 제발 좀 가까운 교회 나가서 새벽마다 아니면 밤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라니까요.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저는 이렇게 교통편과 이거 너무 힘들어서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 내가 잘 못하겠는데 안 되면 교회 좀 멀더라도 와서 1시간씩 꼭 기도하세요. 문 언제든지 열 수 있잖아요. 와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문제에 빠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 생활을 계속 벌써 지금 몇 개월째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좋게 막 좋다가 뚝 떨어지는 사람들 최근에 1시간씩 기도합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야곱은 부모로서 이런 영적 권위를 소유했고 그의 마지막 그 노년의 삶을 살펴볼 때 그는 부모로서 이런 영적 권위를 소유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높은 영성 그러면서 자녀를 축복하고 복비로 주다가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죽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런 삶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사는 동안에 주위 사람을 실컷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뜻을 다 드러내다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죽어갈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 없이 죽습니까? 그들이 죽음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런 노후연금은 들면서도 자기 이 노후는 대비하면서도 이상하게, 제가 사후는 대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노후 대비, 사후 안 대비. 사후는 대비를 안 해. 그냥 몰라. 모름으로 버텨. 죽을 거 뻔한데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죽음에 대해서 모르면서, 심지어 이제 보통 경우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생을 마치는 거예요. 또 사는 날 동안도 주위 사람에게 축복은커녕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증오하고 미워하며 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나를 만난 사람이라면 마음껏 축복하다 죽어야 돼요. 우리 살아봐야지 뭐 이제 50년, 40년, 30년, 20년 이렇게 남았는데, 사는 날 동안 한 명이라도 더 축복해주고 죽을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여러분들 걸어가 다니면서도 만나는 사람 기도해 주라고 그랬죠.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축복의 통로. 그리고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 나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알아서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줘야 되겠다. 요즘 이제 학생들 보면요, 뭐 분위기가 자기 짝이 있어요. 자기 친구들이 있고 아는 사람끼리 어울려요. 저희 때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냥 무조건 다 축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친구예요. 거의 전교생이 친구예요. 다 알아 대충. 그럼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자기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항상 했어요. 친한 사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여러분 누구랑 다 친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딜 들어가면, 회사 들어가면 전체를 다 친해세요. 항상 생각하세요. 그만큼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사실은. 학교를 들어갑니까? 그 과에서도 아직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내가 아주 얌전하게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이제 불교와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조용하고 혼자 지내는 불교. 기독교는 원래 얌전하더라도 얌전한 거 사람 만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해야 돼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우리는 한 사람 더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아파트에 혹시 살게 된다든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시간 계산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다면 거기 그 아파트 분유 회장 이런 거, 그 얼마나 좋은 자리에 많은 사람 사귀잖아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우리는 우리의 불을 밑에다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등경 위에다, 우리는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우리를 많은 사람 만나세요. 할 수 있다면,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 혹시 중고등학생들 반장하는 거 좋은 거죠. 이왕이면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나선다는 소리 안 들은 범위에서 좀 안 나서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나설 수 있도록 그 전략을 세우세요. 하세요. 여러분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떠났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에게. 내가 만약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면 이 대학은 나한테 죽었다 그런 생각하고요, 전교생을 다 사귈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뭐 시간 계산과 앞날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그건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허영심과 좀 뭔가 원래 기질상 말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걸 결심하세요. 이제 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아는 많은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기대감을 갖고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걸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전 생각해봤어요.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 아주 복되죠. 야곱이 참 복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야곱과 나를 좀 생각해 볼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지금 어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국가 12지파 이스라엘을 그 마음에 품고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앞날에 일어날 것을 그는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즉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의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벌어진 것을 예언할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영성이죠. 그런 걸 하고.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팔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축복한다든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앞으로 벌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알리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받은 그들을, 그 복의 윤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미 한계가 있는 그것을 알려주는데 그가 사용되었다면, 이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즉 야곱은 일정한 틀에 의해서 주어진 축복을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틀을 깨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그 사람이 어떤 복, 그런 관계없이 우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복이 결정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죠. 즉 그 알림과 만듦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을 알리는 자냐, 복을 만드는 자냐 하면 우리가 바로 만드는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알리는 자라면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이것도. 내가 입을 열면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내 결정에 따라서. 전혀 저주 아래 놓인 자도 내 행위에서 완전히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점이 야곱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능력이 우리가 통로로 사용돼서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혹시 부모님이, 나의 가족들이 현재 죽어 있지만 내가 진짜로 원한다면 그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동생을 살릴 수 있고, 내 누나를 살릴 수 있고, 내 언니를 살릴 수 있고, 내 엄마를 살릴 수 있고, 아빠를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구절을 대할 때 참 야곱 같은 삶 참 좋다. 그가 이전에 간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던 자였지만 후에는 이렇게 바뀌어서, 물론 그거 좋아요. 그런 영성, 훌륭한 인물 되어서 정말 이제 자식을 죽기 전에 축복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죽는 것, 그것도 물론 귀해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우리는 야곱을 뛰어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내용,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 나에 의하여 전적으로 내 주위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이러한 축복, 야곱이 누리던 축복보다 1000배나 더한 축복을, 그러한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 의하여 축복받을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37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손에 의하여, 우리의 입에 의하여 저들은 굉장한 축복,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런 축복권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야곱이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 가만히 있다가 있잖아요. 절대 축복 안 하고 그냥 이러고서 죽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는 야곱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한 엄청난 그런 축복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어 있는 자들을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축복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이 남은 생을 살게 될 텐데, 바라기는 우리가 힘껏 이 축복권을 사용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중국에 가서 약 한 40명 정도를 거듭나게 했는데, 물론 이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권, 여러분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복주다가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 몸에 병이라든가 내 앞날이라든가 정말 나는 기도하는 사람, 나는 정말 달라붙는가? 보기의 위로부터 옴을 알고 있는가? 내 문제 좀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또 야곱처럼 우리도 이 나그네 길에 많은 사람 축복하다가 그 나라 가기를 소원해야 할 텐데, 그러나 우리는 야곱을 뛰어넘어 내 입에 의하여 내 행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나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그러한 내가 뭐 좋은 대학 못 다닌다고, 그러한 내가 좋은 직장 못 다닌다고 그럴 것이 아니고, 내 처지가 나쁘다고 그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축복권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제 기능을 좀 감당하도록 하나님 주신 이 큰 축복을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